오늘 말씀 제목에 지팡이는 싹이 나느니 그랬는데요.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너희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한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고 10절에 후반절에 보면 그 증거기 앞에 그 지팡이를 갖다 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갖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불신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세계도 마찬가지죠. 신뢰라는 부분이 중요하다요. 인간관계도 신뢰하지 못하면 관계가 안 되겠죠. 모든 사회도 또 조직도 이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 유지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마음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을 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메시지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참 마음에 또 담겨진 게 뭐냐면 산업성이 메시지인가 그랬죠. 성도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문제만 당하면 불신자와 똑같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맞는 것 같아요. 문제만 당하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문제만 당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또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나의 미래가 불안하고, 그거는 불신자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신자도 똑같아요, 신자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듭니까? 그럼 과연 성도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 걱정할 이유가 있겠냐. 하나님은 절대주권을 가진 자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잖아요. 절대주권 가진 분,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믿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임마누엘, 아멘.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로 표현합니다만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함께하신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자로 생사박의 주관자로 함께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 어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누려지기도 하고 안 누려지기도 하고. 복음을 누린다고 말할 때 뭡니까? 우리가 그분이 함께하는 삶을 누린다는 말은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어도 풍랑 가운데 있어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파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찬송가 400 몇 장인가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후렴구 그 가사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또 뭐 강 같든지 물 같든지 어떻게 어려움이 와도 영혼은 평안하다. 라는 가사를 지은 스파포드라는 사람이 그 가사 지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가족 온 가족 휴가를 떠나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고 다 떠나려고 했는데 마침 떠난 날 아침 그 사람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는 못 떠나고 다른 가족을 먼저 떠나버렸잖아요. 바로 뒤따라가기로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가족을 태운 배가 항해하다가 배가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전멸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현장에 그 서거든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곡에 그 찬송곡의 가사를 작사한 거란 말이에요. 온 가족이 죽고 그 죽은 가족을 만나는 그 현장에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 평안해. 그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 올 가운데 있어도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딱 있으면요 아무리 폭풍과 몰아치고 문제가 와도 하나님 와도 아이는 엄마 품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엄마 품에 안겼기 때문에. 맞지요? 엄마가 다 나가주니까 뭐.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등병 그 훈련병 시절에 참 훈련이 많이 힘들었어요. 한여름에 훈련 받았는데 8월달에 땀을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식사 시간에 그 소금을 큰 통 갖다가 그 나오는 입구에다 놔둬요. 그래서 그거를 한 주먹씩 이렇게 쥐고 입에 터놓고 물 마시고 그냥 삼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탈진대가 쓰러질까봐 일부러 먹이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한 조금씩 소금을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렸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들다가 그 일주일 정도 힘든 그 생활하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뭐 집합회가 종교 활동해가지고 뭐 교회 뭐 가톨릭 천주교 뭐 불교 해가지고 다 가는데 이 집합에서 이제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 가면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그 내 마음과 그 이 몸이 마음 속에 그 내려지는 그 평안함 그거를 참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교회에서 딱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한 거예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기 그리고 눈물도 좀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임재하심 그런 것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 편안함이 그 엄마 품에 안겼던 그 느낌 아주 평안함. 그 시간만큼 참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또 부대 돌아가면 또 이제 그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만큼 진짜 그 누리는 그 평안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문제 상관없이 내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주신 평강이 회복이 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복음 누리는 거 그렇게 문제 가운데 하려는 건데 그 누림 속에 있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누림 속에 우리는 시간 흘러가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우리는 누림 속에 있고 시간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이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바뀌든지 해서 합력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중에 변화가 되죠. 그걸 우리가 응답이라 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또 그거예요. 이제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냥 시간은 지나가면 문제든 뭐든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해결하면 되거든요. 환란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걸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그 문제 그런 문제 아니죠.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갈등이 있고 힘든 거예요. 어차피 해결 못하는 거, 고민 걱정한다고 해결도 안 되는 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이 많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말씀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축복의 있기를 주면을 축원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걱정해봐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맞죠? 어차피 걱정해봐 해결 안 돼. 근데 어리석게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어제 렘넌트 전담했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렘넌트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들은 제가 우리한테 적용하면 그래요. 나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네. 안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미래의 준비는 우리 생각 이상이에요. 생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이게 믿음이 없다니까요. 문제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문제적인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이 고라와 지난주에 고라와 그의 사람들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능력의 하나님, 절대 힘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인본주의 생각하잖아요. 원망. 이 모세와 아론이 말이죠. 그런 생각이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 뭐 우리가 보면 가나안가 있겠냐? 뭐 애굽이 더 낫지 않았냐 말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생각들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애굽을 가나안을 표현하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말들 합니다. 야 예수 믿기 전에가 좋았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아.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거 힘들지 않냐. 매주 뭐 줄가도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뭘 체험 못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신앙생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러죠. 예,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언약궤 뭐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첫 번째 돌판. 돌판이 뭡니까? 십계명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게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두 번째 만나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뭡니까?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늘 이렇게 주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건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때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가 만나예요.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진고기 앞에 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론 쌍난 지팡이. 왜 두느냐? 이유가 뭐냐? 원망하는데도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그들을 죽였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들을 살리게 하려고. 원망한 자들을 살리게 하려고. 그럼 원망한 자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만을 열어주시고 참선자로 죄를 해가지고 참 왕으로 사람을 깨닫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에게 하나님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창조자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전능자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모든 사람들과 이 교회와 함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고 협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라 말하니까 속으로 목사님 저 열심히 믿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믿겠죠. 믿는데 우리 삶을 돌이켜보세요.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는 말과 함께 나의 믿음이 삶 속에 얼마나 나타나는가.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에는 야고보서 보면 반드시 믿음에는 그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증거로. 그걸 보고 행위를 하라. 행위.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나 열심히 목사님 나 열심히 잘. 그래서 죽은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자세히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산 믿음을 갖자. 죽은 믿음 갖지 말고 산 믿음을 가지라니까요. 산 믿음. 산 믿음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고라다든과 그의 그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멸망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유가 그겁니다.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믿고 그들을 살리려고. 아멘. 고라와 그 사람들처럼 나중에 실패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부끄러운 구원, 죽어도 천국 가지만 이때 삶에서 철저히 망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는 능력을 믿고 아멘. 산 믿음을 가져라. 살자 말이죠.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뭐 꿈속에 하나님을 봐야 되느냐? 뭐 예수님 꿈속에서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꼭 기억하세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요. 그 믿음이 살아날 때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임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뭐든지 그냥 자신감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냥 아무튼 문제가 상관없고 막 영적 힘이 딱 충만한 성령 충만 딱 해주면 영적 힘이 있으면요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죽음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죽음의 위협이 받아도 문제 없어요. 주기철 목사만이죠. 딱 죽음에 이왔는데 너 친다 참배 우상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게 하나님 말씀 고집하고 딱 하나님 편에 서서 딱 있는데 그 주기철 목사를 일본 군사들이 순교들이 뭐 공문하고 죽이기를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뭐 무슨 고문도 괜찮고 괜찮으니까 말. 결국 순교했습니다만은 순교해서 하나님 능력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아멘. 그걸 이길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자가 누구냐? 죽기 살기로 대드는 자. 제일 무서운 자예요.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되는 자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누가 제일 무섭냐, 깡패들. 죽기 살기. 이 싸움이 기술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죽기 살기 대들을 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어서 한 능력 속에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무엇이든지 문제가 돼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아멘. 승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는 분명히 세 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확신이 딱 와요. 아, 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축복이라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입니까? 우리가 항상 병 하나도 안 걸리고 늘 건강하게 축복입니까? 모든 만살이 잘 풀리는 게 축복입니까? 그것도 축복입니다만 진짜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세 가지. 우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는 거고 건강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한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경제요, 건강이요, 모든 그 만사 형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뭡니까? 과거가 다 축복이다. 따릅시다. 과거도 축복이다. 지나간 모든 과거가 다 축복이라니까요. 성경에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야, 동에서에서 먹은 것처럼 너의 모든 과거의 모든 죄 다 해결했다. 다 용서받았다. 과거의 모든 죄 다 해결했어요. 아멘? 믿습니까? 동에서 먹은 것처럼 이렇게 옮겨놨어요. 죄의식 가지면 안 돼요. 과거의 문제 다 해결했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죄의식 갖게 되고 과거가 자꾸 내 걸림돌이 되고 과거가 자꾸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상처가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와 과거의 배경이 상처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는데 발목을 딱 잡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얘기했습니다만은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요셉의 과거는 요셉의 과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생명 구원하는 길로 나를 그런 계획을 받고 이루신 거거든요. 아멘. 나의 과거가 어려운 과거, 문제 있는 과거가 그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의 많은 상처와 배경들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복음 속에 있으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잘 어떻게 선으로 바꿨을까? 잘 못 발견할 수 있겠지요. 못 깨달겠지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계속 하나님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안 들어가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각인화 뿌리화 체질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임하는 속에서 복음도 있으면요 하나둘 깨달기 시작하거든. 아멘. 누리기 바랍니다. 45장 5절에 보면 당신 나를 이웃을 바라다가 그지면 하나님 맞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원하시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과거의 모든 일들이 지난 보니까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셉의 고백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죽을 위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도 넘기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일을 하면서 그때 요셉이 이 고백처럼 그렇게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노예로 미리 보낸 거야. 그게 깨달은 것이 노예 생활 때 깨달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감옥에서 그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못 깨달을 겁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아니, 애굽에 아직 가족도 오지 않고 뭐 그런 총리된 상황이 아닌데 그 알지 못한 미래인데 요셉이 어떻게 뭐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겠지요. 그죠? 이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거든요. 총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노예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훈련 시키려고. 근데 유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나만 그때 그것이 과정이었고 노예가 애굽에 들어오는 길이었구나. 내가 노예로 앞팔려왔으면 형들이 시기 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노예로 왔겠냐. 노예로 왔으니까 오늘 총리가 될 수 있지 않았냐. 그럼 노예는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지 않았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족이 오는 거 보니까 이걸 이렇게 가족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지 않았겠냐.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맞죠?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데 나중에 여러분 더 나이 들고 나중에 이제 죽음 앞에서 예를 들면 세상 임종할 때 돌아보면 이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는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이 노예에 있을 때는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망할 수가 없어. 나는 세임할 사람이야. 나는 말씀 가지고 있어. 이 말씀 성취될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복음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복음. 그런데 미래는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지금 내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 문제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왜 그런지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어려움 속에서 문제 있어도 내가 큰 고난에 내가 그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 하나님 자녀야.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 아멘 안 되십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35절 45장 8절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이래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에 온 땅의 통치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 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 집에 문제 있는 것도 지금 하나님 문제 주신 거야. 하나님 내가 건 것도 어렵게 하신 거야.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신 거야. 하나님 다 하실 거야.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왜? 성경에 보니까 맞으니까. 성경 역사 속에 성경 이 사람들 속에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우리 이 성경을 믿고 이 사실을 믿고 미리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 문제를 줘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아멘.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멘. 축복이 와도 하나님 하시는 거고, 응답이 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멘. 왜? 하나님 절대 주고 있다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믿으세요. 사실 우리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모셨고 그 예수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시려고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와 왜 함께합니까? 예수님 나와 왜 함께합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왜 나의 주인이어야 합니까? 내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게 하시려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 안 하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 안 하고 내가 어려운 거 내가 당하는 환난 것들을 그것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니.
그럼 그분께 맡기세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가 다 끝나. 두 번째, 오늘이 축복이에요. 오늘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요. 그 말은 뭐냐면 임만을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을 막 누리고 성령 충만 속에서 모든 문제 어려움 그것도 속에 그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 막 그냥 이 기쁨 평안 감사로 누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누굴 보고 한 얘기예요? 누굴 향한 얘기예요 이게? 누굴 보고? 누굴 보고 그랬어요 이 말을? 모릅니까? 골리앗. 잘 알아요. 골리앗 보고 한 말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의 구원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말이지 쬐그만 게 와가지고 막 그냥 막 펼치니까 이 골리앗은 증질 크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다 무장하고 있는데 까분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구원에 칼과 창이 있잖아. 그걸 너에게 알릴 거야. 그래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탁 돌려가지고 넘어뜨린 거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와 갈등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소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전쟁 여호와께 속한 거야. 내게 당한 어려움 그 하나님께 속한 문제야. 믿으세요. 내가 문제가 있다, 막 고통이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내 소관이 하나님의 소관이라니까. 따라서 내가 당하는 고통,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다.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사무엘하 16장 7절로 10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그런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하는 소리예요. 네. 내가 왕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느니라. 그렇게 막 저주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피를 많이 흘린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내가 좀 막 다윗 저주하니까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스루의 아들이라는 신하가 아비스라는 사람이 왕께 뭐라냐면 다윗에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하느냐? 스루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그래요. 예, 왕을 저주했다라고 말하는 건 그게 누구 말이냐? 그건 틀린 말이다 그 말이고 다윗이 뭐라면 여호와께서 그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한 거 아니겠냐? 그 말은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걸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요. 그걸 뭘 해결하려고 말이지 막 애를 쓰고 막 난리를 칩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환난 당합니까? 어려움 당합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뭐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삶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모든 현재의 내 환경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시간표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힘들어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쫓기는 상황이니까 죽음의 비기 쫓긴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동굴 속에 갇혀서 힘들었는데도 그렇게 말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쫓기는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응? 죽음에 쫓겨 다니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죽음을 피해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신세가 거기에 쉴만한 물가에 푸른 초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말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네.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뭡니까? 영혼에 늘 힘주시고, 시간 우리에게 늘 복음 누리게 하시고, 입만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느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잘 드세요. 우리의 인생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당신의 의를 위해서 당신의 체면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할 수가 없다. 아멘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체면이지.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체면이지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딱 회복하고 있으면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잖아요. 나는 망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체면이지. 그래서 우리 강단 응답선 입사의 그 본문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 향해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아멘.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현장에 보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를 세상에 보내시니까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 덧능자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가정에 내가 이 생각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수없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공이고 여러분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만 축복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에 하나님 왜 보냈을까요? 정복자라고 그래요. 정복자.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정복자다. 이 직장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능력으로 정복할 정복자다. 맞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려 보냈다니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자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보내셨다니까요. 따라서 나는 현장에 영적 서밋이다. 서밋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직책은 어떤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서밋이에요. 그 자존심, 그 자존감 하나 살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존감 살리자. 네, 영적 서밋의 자존감을 살려야 한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 랩런트들도 학교에서 영적 성에서 자존감 딱 가지고 공부 잘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영적 성에서 자존감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혜도 주시고 알아서 학업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내가 공부를 막 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시도록. 그럼 영적 성 자존감 딱 가지면 돼요. 영적 성에 자존감. 하나님이 내 현장에 보는 영적인 자존감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존감 때문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공부도 하실 거고 현장 종목하실 거고 여러분 직장에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미래가 축복이 말게 됩니다.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돼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충만해지면 우리 미래가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하셨구나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 가기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말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일이 뭐냐면요. 이 바울이 고백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능력을 막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손소를 얹어다가도 병자에 얹어도 막 나아가고 막 악한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말이죠.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스와게의 아들, 그 아들도 뭔가 있다 싶어 지도 막 그 예수를 뭐로 명함이 몰라라 막 그렇게 했더니 이 귀신이 안 도망가거든. 그러다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막 달려들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 한 능력을 회복하면 믿음을 한 능력 속에 있으면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믿음 확실히 써요. 우리가 하는 능력 속에 성취하면서 하는 능력 속에 믿음 충만 속에 있으면요. 우리 미래가 보여. 내가 땅까지 가야 되겠구나. 모든 족수로 가야 되는 거구나. 온 천하에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보인다니까요. 보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죠. 23장 11절 그 미래를 보았던 바울에게 23장 21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하지 로마에서 나이를 증언하리라.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 그때 상황도 이 대상이 어느 그 대상인가 그쪽 앞에서 말이죠. 그 굉장한 어려운 건데 때로는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런 쫓아낸 사람들이 많은 그때의 그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하신 거예요. 너 그거 걱정하지 마. 네가 로마에서 증거할 거야 말이지. 위로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언약 딱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환란 위협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니까요. 문제가 와도 환란이 와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아멘 안 하시네. 진짜 아멘 안 하시네. 믿으세요. 아멘 안 하면 안 믿는 거랑 그걸 알아들을 테니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20장 24절 보니까 이 풍랑 가운데서 죽을 위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괜찮아, 바울아 괜찮아. 풍랑에도 괜찮아, 안 죽을 거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너와 함께하는 모든 날 너에게 다 부실 것이다. 괜찮아. 하나님 위로라니까요. 그런 풍랑의 중위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능력 회복하고 딱 언약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미래가 보이는데 그래서 그 보이는 미래의 언약을 붙잡고 딱 가면 우리가 가서 그 살아가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고 문제가 환란이 와도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역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위로를 못 받는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아직 내가 언약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세계복음 언약이 희미하니까 하나님 위로를 못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확실히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미래 언약을 확실히 잡자.
미래 언약의 확신 속에 있자.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가 와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야 괜찮아 위로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갈등이 어려운 가정의 문제가 막 힘들 때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너는 땅까지 가야 될 사람이야. 괜찮아. 너는 세계복음 할 사람이야. 너는 모든 곳에 가야 될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위로하신다니까요. 그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위로 받으면. 하나님 우리 보고 괜찮아. 너 땅까지 갈 거잖아. 네가 언약 잡았잖아. 너 모든 족속으로 갈 거 아니야. 괜찮아.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딱 언약 속에 있으면요. 앞으로 어떤 문제 와도 그때 하나님 위로하신다니까요. 괜찮아. 공부를 못해도 어려움까지 쌓아도 직장을 취업 못해도 막 일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언약 딱 붙잡아서 하나님 괜찮아. 너는 결국 땅까지 갈 사람이야. 지금 문제가 아니야. 바울에게 그런 거예요. 지금 죽음이 그 문제가 아니야. 이 풍랑 이거 문제가 아니야. 너 바이사 앞에 갈 거야.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말씀 속에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시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나의 우리 이 표처럼 나를 치유하고 나와 삶과 현장을 치유하는 축복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예배 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와 삶과 현장이 치유하는 그 은혜가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정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실패하는 자 되지 마시고 고라와 그 사람들처럼 무너진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회복돼서 세계 복음하는 인살리는 주역 되기를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동생 같이 한번 기도하려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